오늘의 양식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5절 6절이 되겠습니다.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자신을 높이며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해 병거들과 기병들과 자기 앞에 달려갈 사람 50명을 예비하니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또한 매우 잘생긴 자로서 그의 어머니가 압살롬 다음에 그를 낳았더라. 아도니아의 야욕과 결과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이건 권세를 두고 벌이는 다툼과 경쟁 그리고 암투는 끝이 없었습니다. 몽골 제국의 역사에도 징기스칸의 아버지 그는 경쟁자에 의해 암살을 당했습니다. 로마의 여러 황제들도 황제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자들로 인해 죽이기도 하고 죽임당하는 수없는 사건들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좌를 위기를 느꼈기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권력과 명예와 부귀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얻게 되거나 받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복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리해서 억지로 남을 해치고 무엇인가 쟁취하려고 야욕을 품는 자들은 결국 그에 해당되는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아도니아는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간을 통치하면서 6명을 낳았습니다. 암논, 다니엘, 압살롬, 아도니아, 그리고 스바데아, 아드르암, 그리고 통일왕국 이후에 즉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하면서 다윗은 9명의 아들을 또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역대상 3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은 총 15명입니다. 이 15명 이외에 첩들이 낳은 아들들도 있지만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아도니아는 압살롬의 동생이자 다윗의 네 번째 아들로 아도니아의 이름의 뜻은 나의 주는 야훼이시다라는 좋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도니아는 야욕에 불타는 사람으로 그의 아버지 다윗이 나이 들어 죽기에 임박했을 때 아도니아는 자신 스스로를 높여 왕이 되고자 솔로몬을 제외한 자신의 형제들과 몇몇 사람들을 제외시키고 사람들을 소집하여 다윗 왕의 허락 없이 왕이 되려고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에게 전달이 되었고 결국 다윗의 귀에까지 보고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윗은 자신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와 같이 다윗 왕과 사독 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 나라에 공포를 합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졌다는 소식이 아도니아에게 전달이 되었고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아도니아를 따르던 무리들은 두려움 가운데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위기의식을 느꼈던 아도니아는 자신의 경솔하고 교만한 그 행동에 대한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고 성전 제단의 기퉁이에 뿔을 붙들고 자신의 동생이자 정식으로 왕이 된 솔로몬에게 자신의 목숨만을 살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대하여 솔로몬은 52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자신을 합당한 자로 드러내 보일진대 그의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그에게서 악이 발견되면 그가 죽으리라 하고 솔로몬은 아도니아가 앞으로 바른 행실로 겸손히 살아간다는 조건으로 그의 모반을 용서해주고 집으로 돌려보내었습니다. 하지만 아도니아는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속적인 야욕에 사로잡혀 있었고 때가 되었을 때 다시 그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열왕기상 1장 이후를 읽다 보면 이제 다윗 왕이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했을 때 신하들은 다윗을 위하여 수넴 여인 아비삭을 구하게 되었고 다윗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죽자 이 아도니아는
수냄 여인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에게 찾아와 자신의 요구를 드러냅니다. 아도니아의 계획은 다윗의 첩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다시금 솔로몬의 왕위를 흔들고 자신의 왕의 정통성을 주장하려는 그의 간교한 꾀를 드러낸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여전히 솔로몬의 용서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왕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야육의 발톱을 숨기고 있던 것입니다. 아도니아의 동기를 알았던 밧세바 또한 그의 요청대로 아들 솔로몬에게 숨김없이 사실대로 그의 간청을 전달합니다. 지혜의 대왕 솔로몬은 자신의 어머니 밧세바를 통해 여전히 자신의 야육을 버리지 않고 은밀하게 모반을 꿈꾸려고 하는 아도니아의 간교를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6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다윗은 아도니아를 제대로 책망하거나 훈육하지 않은 채로 교만하게 자라났던 이 아도니아의 모습을 단면적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야육을 품게 된 것은 아버지의 교육의 과정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아버지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 국가의 왕권에 대한 혁명을 꿈꾸었던 죄를 용서받고 근신하며 조용히 살아가야 했던 이 아도니아는 여전히 자신의 야육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은 자신의 꾀에 자신이 넘어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밧세바의 청을 듣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노를 바라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장 23절로 25절까지 보면 그때 솔로몬 왕이 주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아도니아가 이 말을 하고도 자기 생명에 해를 입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굳게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좌에 오르게 하시고 또 친히 약속하신 대로 나를 위해 집을 세우신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이날 죽임을 당하리이다 하고 솔로몬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의 손으로 사람을 보내매 그가 그를 덮침으로 그가 죽으니라. 성도 여러분, 야욕은 화를 불러옵니다. 야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정당하고 합법적인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바르지 않은 그리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일을 꾸미는 것이 야욕입니다. 하나님은 야욕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공의로운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뜻을 거스르는 개인적인 야욕과 욕심은 그에 대한 결과로 복이 아닌 화를 불어온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때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상관없이 자신의 개인적인 야욕이나 야망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야욕은 정로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넘어서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핏값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야욕을 버리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 개인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에 근거하는 확신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왕국을 위한 선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룸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평안과 기쁨이 있을 것이고 만족이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야욕과 야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하루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